반갑습니다. 수요성경학당 사도신경 11번째 시간, 오늘은 성도의 교제 부분을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하는 사도신경 제9항 부분에 오늘은 성도의 교제 부분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과연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주 교회의 그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강조했다면, 오늘 이 성도의 교제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연합성과 친밀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특히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찬미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교회에만 나타날 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지상의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모습이 바로 이 성도의 연합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먼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그 전제, 진리의 전제 위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교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두고 우리끼리 친하고 가깝게 지내고 사이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본으로 한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 간의 언약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모든 신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하죠. 그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모든 신자는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언약적 연합체라는 걸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라고 하는 의식 속에 성도는 그 교제를 통해 다른 지체의 구원과 유익을 목표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슨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영업이 아니라고요. 영업의 목적은 친하게 지내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놀러 가지만 결국 그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다고요. 또한 이 교회의 어떤 조직 관리, 아니면 교회의 어떤 시스템 관리, 특히 성장을 위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의 믿음을 세우는 목적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해야 하는가? 먼저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이지 않는 관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관계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는 보면 상호 내주, 서로 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또한 혼자만 일방적으로 챙기고 도움받고가 아니라 서로 사귀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성도의 교제 속에는 풍성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와 재능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공유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모든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나눔까지도 나타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했던 거죠. 또한 이 성도의 교제는 관계적인 친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식구라고요. 식구는 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식구는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죠. 특별히 적응해 가는 겁니다. 적응해 가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 것. 그러면서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고 식구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관계적 친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건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또한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즉 교회로서 영원히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손잡고 함께 싸우며 천국으로 향하는 행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고방식 또한 이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그 이기주의, 이것들을 벗어나야 되고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자기 중심, 자기 필요 중심, 자기 이익 우선의 이 이기주의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회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화되는데 우리 교회 신자들의 삶은 이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성도 간에 이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도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공동체적이며 관계적입니다. 개인적이지 않다고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외로운 길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행진이고 합창이며 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체, 우리 가족들의 유익을 도모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도의 교제가 뭘 나타내냐면 그게 바로 신앙의 어떤 성숙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릴수록 내게 맞춰라고 합니다. 어릴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다는 건 뭡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것, 모두가 다 알맞은 것, 모두를 위한 것을 선택해 가는 게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제하는 것, 관계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이미 하나인 교회,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면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하고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 그것은 교회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교회는 진리나 사랑,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택할 거냐가 아니라 이것 그리고 저것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됨을 위해서는 믿음과 행함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같은 믿음이 공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떤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맨날 신유, 방언, 예언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은사인 겁니다. 또한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이타적인 공동체성이 필요하고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덕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 됩니다. 이미 하나 되었다고 해서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다는 건 존재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됨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먼저는 수용성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깨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신앙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수용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뜯어 고친다고 뜯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적응하려는 노력부터 우선 하셔야 합니다. 교인과 교인들 간에,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서로 고쳐보려고, 뜯어 고쳐보려고, 바꿔보려고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냅니다. 우리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하죠. 그 적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해야지 친밀해지는 겁니다. 또한 교제의 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친밀함은요, 다른 게 아니라 교제한 시간만큼 친밀해지는 겁니다. 어릴 적 친구가 왜 그렇게 친밀함을 느낍니까? 오랫동안 함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네. 띄엄띄엄 한 주 한 주 그래 보면서 친밀해진다? 아니, 앞에 목사님만 보고 앉아가 예배 마치고 가는데 무슨 친밀함이 있겠냐고요. 친밀함은 교제한 시간만큼 친밀한 것입니다. 가족이 친밀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건가?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네, 포근하게,
날카롭게 알고요. 비난하지 말고요. 예, 셀이 바꾸고 뜯어 고치고 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편이 돼 주셔야 됩니다. 나는 네 편이다.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네 편이다. 우리가 이 결혼 초기에 참 바보 같은 게 우리는 배우자의 편이 되려고 안 하고 우리는 제3자의 심판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편이 되셔야 됩니다. 예. 야구장 안에 보면 운동선수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예. 심판은 어느 누구의 편이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심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싸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관중석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응원팀이 되셔야죠. 못해도 지지하고 격려하고 박수 보내고 그래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편이 되셔야지 사랑하는 것이고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말과 행동에서 배려하고 좀 친절하게 해야 돼요. 말을 친절하게, 행동을 친절하게, 팍팍, 예? 막 기분껏, 아니면 성질 나는 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인격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교회의 연합성과 친밀함을 위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위해 우리 성도의 유익과 또한 그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기에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또한 더 친밀할 수 있도록 서로 수용성을 넓히고 교제의 시간을 확대하고 서로를 지속적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또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길 바라고 축원합니다.